첫 번째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옥성호 씨가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사람들이 막 읽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옥성호 씨가 유튜브로 많은 이야기를 설파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설파해요. 그래서 제가 옥성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를 올렸는데 굉장히 핫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저를 욕하기도 하고 옥성호 씨를 찬양하면서 옥성호 씨만큼 책을 읽었냐, 영어를 할 줄 아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예배 설교자로 영어 예배도 했고 유학도 했고 제가 책을 많이 봤는데, 저는 이제 성서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아람어, 히브리, 헬라어로 성서 사본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왜 그러냐, 뭐 인품이 왜 그러냐, 그래서 너는 뭐 영어를 읽을 줄 아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가. 근데 옥성호 씨가 하는 말이 이제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와닿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책에서 옥성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있다. 이 말이 뭐냐? 야,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잘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다양한 증거가 있다. 근데 부활은 다양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래서 부활은 없는 거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한번 살펴보자.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었는데 그때 화산이 폭발했는데 18시간 만에 16,000명의 사람들이 다 생매장됐다. 이거는 확실하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이거는 증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데 부활은 증거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말도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바울이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밖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의 말도 신빙성이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인용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외에 누구를 만났을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쓴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클립을 해갖고 이 사람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세미나를 열어서 뭐 책을 나눠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뭐 이상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성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에 마지막 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옥성호 씨는 16장 9절에서 20절에 부활의 내용이 있지만 그건 첨가된 거야. 후대의 사람들이 그거 믿게 하려고 그냥 후대에 첨가한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 바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이 엉터리고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한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시대에 현존하는 대통령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통령 이름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전서에 동정녀 탄생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야. 이런 논리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장에서는 안 썼냐 바울이? 다른 데서는 논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굳이 여기를 딱 펼쳤는데 여기 책에 부활의 내용이 없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안 믿은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 신경이 예수님이 죽고 6년 뒤에 이게 쓰여졌기 때문에 신경도 너무 후대에 그냥 믿게 하려고 쓴 거니까 이것도 신경도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리 스트로베리 이야기하는데 뭐 이 예전에 쓰였던 책들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일리아드라는 그 유명한 책도 800년 뒤에 막 쓰여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는 사실 그 몇십 년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도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 저자 옥성호 씨는 바울도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 하고 근데 이건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40일간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부활 승천도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 책망을 받지? 이것만큼 코미디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초대교회에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성호 씨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증거 네 가지. 첫 번째, 예수가 부활하고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적 그런 적 없다. 그리고 12제자가 아닌 11제에게 나타났다. 말도 안 된다. 왜 12제자야? 아니야. 틀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적 그런 적 없어. 그리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에게는 특별히 나타난 적 없어. 그러니까 가짜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은 게바 12제자 500명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옥성호 씨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의 부활도 주장한 적이 없다. 바울에게 나타난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었을 거다. 환상이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도 성경은 다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옥성호 씨가 부활에 있어서 네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걸 인정하지 않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매장된 적이 없다. 두 번째 빈 무덤 그것도 다 가짜다. 세 번째 다양한 사람에게 출연한 거 그것도 가짜다. 제자들의 변화 그것도 주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첫째, 예수님을 매장했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공무원 같은 사람인데 나라를 배신할 리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꾸며낸 얘기다. 두 번째, 빈 무덤도 사실 있을 수 없다. 무슨 빈 무덤이 그 당시에 있었겠냐. 이거 다 꾸며낸 거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에게 출연, 500명에게 출연, 그거 집단 환상이야. 집단 환상.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 설득력 있는 논증 같지만 조작에 의해서 쇠뇌당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할 수도 있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옥성호 씨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뭐 리츠리라든가 하르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뭘 안 믿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동전노 탄생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는가, 왜 못 믿는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 파트를 조금은 이제 살펴봤습니다.